저희가 오늘도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흰 옷 입은 사람이 있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한번 잘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나 혹시 몇 번인 줄? 네? 15번, 16번인데 정답은 16번이었습니다. 맞추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이 생각보다 이걸 많이 못 맞추셨네? 그러면 혹시 방금 영상에서 고릴라 지나가시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오?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7명밖에 못 보셨네? 그러면 혹시 뒤에 커튼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바뀐 거 확인하신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원래 처음에 빨간색에서 노란색. 그러면 검정색 입은 학생이 처음에 3명이었거든요. 네. 하다 중간에 한 명 쓱 빠져나가서 2명 된 거 보신 분? 여기 한 분, 2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고릴라 지나가는지 커튼색 바뀌든지 검은색 사람 하나 사라지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커튼 잡고 있죠? 지금 사람이 또 나갔죠? 지금 검정색 지금 두 분밖에 안 남으셨고 잘 보이시죠? 이 영상은 여기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은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시험 영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2010년인가 써져 있고 거기 교수님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사실 검정 옷 입은 학생 나가는 거는 진짜 웬만해서는 발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유재윤 집사님이 이거를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산만하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전적으로 진출하라고 하면 딱 그것만 봐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거 신경 쓰시더라. 그리고 사실 고릴라 들어왔다 나가는 거 사실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봤는데 이 실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사실 50% 정도는 그래도 고릴라를 알아채셨대요. 워낙 크니까 사실. 커튼 색깔도 사실은 이게 완전 배경이라 이게 바뀌는 거를 알아채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참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에만 집중을 하면 굉장히 큰 고릴라 왔다 나가고 눈앞에서 바로 일어나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좀 한번 계속해서 설교 말씀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만 굉장히 지나치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강요를 당해서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이 아니라 이거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구절도 저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쓱 지나치고 잘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서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만 굉장히 집중하다 보면 고릴라 지나가는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데 안 읽어버리고 그냥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함께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전의 선입견을 좀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읽어본 새한글 성경으로만 계속 성경 본문을 소개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익숙했던 구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나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앞으로 로마서를 차례차례 읽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고 불립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 이 로마서에 기독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유난히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저희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일종의 약간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러한 교단들이 굉장히 융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그런 면이 있는데, 세계 전체 신학계에서 보면 이 로마서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석하고 연구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학자들도 주석서들도 검색해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로마서 관련 주석책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 로마서가 마치 언덕들과 마을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알프스의 산 봉우리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서신들은 작은 마을이나 언덕 같은 거고, 로마서는 완전히 높은 알프스 정상과 같다. 압도적으로 솟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관찰을 하고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양한 등산로로 산을 오르면서 자신들이 보게 된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로마서를 해석하고 있어서 그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기 위해 그래도 제일 좋은 등산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 뻔도 한데 그거마저도 번번이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관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막 지나치게 막 급진적으로 해서 막 심지어 이단으로 빠지거나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보수적인 교단 예장 통합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잘리고 싶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공부할 때야 뭐 다양하게 공부도 하지만 성도님들의 수준에 맞춰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최종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다양한 등산로로 정상을 정복해보면 대신 다양한 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듯이 같은 로마서를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본다면 로마서라는 성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 단계 중에 3단계 로마서 공부가 있어가지고 그때 로마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한 이래로 수많은 성경 공부들도 참여해보고 로마서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의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되고 제가 그동안 배운 신학의 관점과도 잘 맞아떨어지게 로마서를 소개한 책 하나 뽑아보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책, 안용성 교수님의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용성 교수님이 저희 장신대에서 그리고 서울여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저희와 같은 교단인 구루터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안용성 교수님 수업 열리면 아시죠 이거? 딱 열리자마자 푸박 하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수업을 신대원 때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 말로 하시는 강의보다 책을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반복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가 공대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논리가 좀 비약하면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앞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관점을 따라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짧은 설교 시간에 하다 보니 좀 뛰어넘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게 됐을 수도 있고, 저는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된다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는 관점에 따라 로마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에서 사실은 핵심을 노출하고 있듯이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로마서를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그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시기는 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설명해 보세요 하면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냥 좀 막막하고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로마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들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처음으로 배우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좀 모호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잘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도 일종의 성경 공부 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고 주중에 오시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설교를 약간 성경 공부랑 비슷하게 해서 이번 기회에는 로마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계속하다가 약간 좀 질린다 싶으면 중간에 잠깐 갔다 오기는 하겠지만, 이번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말씀 들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대 편지글에는 기본 형식을 잘 지키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시작할 때는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서로 평안을 빌는 인사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편지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앞에 발신자가 누군지, 받는 분이 누군지, 인사말 같은 거는 형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한두 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분명히 이 편지의 기본 형식을 지키고 있는데 다른 편지들과는 좀 다르게 길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가 사실은 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기 발신자 나왔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 수신자 나왔죠. 그 다음에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거는 이제 수신자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만 잘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이거는 이제 평화를 빚는 인사말. 사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인사말 이걸로 서론을 이걸로 해도 돼. 1절부터 6절까지 빼고 그냥 이제 다른 성경에서 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어색할 게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편지가 이어질 수 있는데도 로마서는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이건 뭐냐면 이 발신자에 대한 수식어, 소개 같은 겁니다. 자기소개를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추가를 해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가 어느 교회에 편지를 썼다 하면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이유가 돼서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편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사실은 아쉽고 볼 일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기 파란색으로 보여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한 바퀴 대충 다 훑고, 그 다음에 2차, 3차는 거의 비슷한 지역을 한번 돌고 3차 때 한 번 더 비슷하게 돌면서 일종의 이쪽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들을 이렇게 대충 다 전도 활동을 마쳤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기 고린도라고 써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1차, 2차,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러서 로마에 편지를 썼다라고 이거는 감사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는 그래서 한 57년, 8년, 9년 그 경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거는 직접 쓴 편지다라는 거를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그 다음을 바울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당시 사람들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스페인으로 시선을 향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인 스페인까지 내가 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금을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면 너무나 좋은 그림이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상상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에 그대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1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기도 하고 아주 열에서부터 많은 여러분한테 가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게 될 때는 아니죠. 거쳐가는 게 여러분을 찾아보고 여러분과 잠시 교제를 드립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아 떠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잘 익숙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스페인이 또 서바나라고 돼 있어요. 서바나. 옛날에 쓰던 우리 러시아를 노서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도 보면 러시아학과가 노문학과, 그다음에 스페인어학과는 서문학과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스페인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에 절대 안 나온 줄 아셨지만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해 전부터 로마는 이 로마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를 꼭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왕이면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거기를 한번 들리면 좋겠다. 거쳐가는 길에 여러분과 한번 만나서 교제를 즐기다가 또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여기? 거기서 여러분의 후원을 좀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전에 로마 교회와 개인적인 교류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는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니까 편지 보내서 후원해달라는 이야기도 뭐 조금 편안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교회들한테는 후원 요청을 오히려 안 했어요. 자기가 이제 후원 받으려고 이렇게 개척한 것처럼 오해받는 게 싫어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이제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제 스페인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후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이야기를 그냥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일단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는 교회 가서 선교 후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복음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얼마나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또 소개를 계속 해야 되는 처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편지 시작하면서부터도 서두에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굉장히 간략하고 심플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진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저희는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복음 메시지를 접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의 토대에서 성장을 했다 보니 이게 복음 메시지를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에서는 잘 듣지 못하고 약간 좁은 의미의 복음 메시지만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좋은 학자들이 좋은 연구 성과들을 내서 출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서에 비해 훨씬 가독성이 좋은 우리나라 신학자들, 우리 안용성 교수님이나 우리 권영경 교수님이나 또 무슨 김근주 교수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연구를 잘해서 우리가 읽기 쉽게 책들을 잘 편찬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이게 이제 교회 전반으로 잘 퍼지거나 이러지는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이제 복음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익숙했던 복음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는 용어는 여기 안영성 교수님이 사용한 용어인데 십자가 속죄의 복음 이러도 대충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개인적인 종말 내지는 우주적인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정을 받아서 뭐 일부는 천국 가고 일부는 지옥 간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의인으로 판정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아무 노력이나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계속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동안 계속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들어왔던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한테 굉장히 익숙한 복음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복음의 한 부분을 소개하는 이야기인 거지 복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로마서에서도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은 일부분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지 로마서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 메시지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좀 더 간편하게 하고 사형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쉽게 전도하기 위해 압축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거꾸로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그것에 맞춰서 로마서를 읽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만 축소해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믿음과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 핵심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판정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거기에 제일 기쁜 소식이 그쪽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안 믿는 사람들을 빨리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것 외에 딱히 이 땅에서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생업 다 내려놓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만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제일 의미 있는 삶인 거죠. 이것만 복음이라면. 그리고 우리 이제 그거에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삶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좀 이기적으로 개인적인 생각만 하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을 가야 거기에 진짜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하러 계속 살고 계세요? 빨리 죽을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심지어 이제 다시 부활하면 죽지도 않고 영생을 한다는데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에 목숨 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이 교회와 세상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철저히 개인이 예수를 잘 믿고 내면으로 예수를 잘 믿는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철저히 개인의 몫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많은 이곳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 막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딴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 천국 가는 인원 모집하는데 방해되지 않으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유독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그 다음에 이후에 부활하신 내용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전의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죽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제물로서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순간 우리 죄의 문제는 이미 분명히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을 강조한 것에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한계가 명확해 보이는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마저도 그마저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는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게 분명한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디 재개발 당첨돼가지고 건축 막 비난내고 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게 막 알박기 하고 그러죠. 더 많은 돈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회도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성장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를 성공한 교회, 목회자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목사님만 계신다고. 큰 교회 목사님이랑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 목사. 이렇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사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만 적용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집 아니라고 하면서 좋은 집에서 사는 거에 얼마나 집착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다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아도 지금 내 삶과는 연결시키지 않고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을 보시면 지금 12시입니다. 12시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뒷부분의 원고도 꽤 많이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도 이제 오늘 선교사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최대한 압축해서 줄이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다음 주로 넘겨야 되겠다. 괜히 줄이다가 중요한 내용 잘 못하면 손해다 생각해가지고 과감히 중간에 끊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오셔야 이제 뒷부분의 내용을 진짜 중요한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못 오실 불가피하게 못 오시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아니면 이 책으로도 보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진짜 좋으신 게 맞으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예수 믿어서 너무 좋구나. 이거 진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분명 기쁘고 복된 소식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복되고 기쁜 소식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된 소식이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몸 안에 배어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듣고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아니면 어차피 죽은 이후에나 맛볼 거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예수님이 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 정도로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능력 없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로마서를 통해 저희가 확인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시는 이 삶이 기쁘고 행복하시고 좋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동안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왔는데 정작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저희 삶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때가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저희 삶과 많이 분리된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복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